우리 교회에 올 초에 오셨던 임채종 안수 집사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임채종 안수 집사. 그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왔었죠. 사진이 작아서 잘 볼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날지. 그 안수 집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가 드림스 드림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학교가 없는 배움의 기회를 그래서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외국의 저개발 국가에 학교를 지워줘서 그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을 임채정 집사가 해요. 올 초에 저희 교회에 한번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도 아내가 함께 작은 금액을 매달마다 이렇게 보내줘서 이 일에 저희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의 목표가 뭐냐면 100개의 학교를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 국가에 함께 세우는 게 그의 목표예요. 하나의 학교를 세우는데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면 그 나라에 학교를 세워줄 수 있다 그래요. 그가 지금까지 세운 학교가 15개 학교를 세웠고 지금 21번째 학교까지 계속 지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페북을 이렇게 보다가 임채정 집사가 올린 글을 하나 보고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한 부부를 만나면서 나눈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아서 오늘 정기이사회에 나누게 되었다. 이분은 작년 말에 파송교회 리더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던 거죠. 아마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들어서면서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하고 갑자기 후원이 끊어지게 되었다. 사랑했던 파송교회에서 갑자기 후원이 끊어지다 보니 마치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작년 말에 주정부로부터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를 지을 땅을 이미 기증받아 놓았는데 이런 상태로라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러던 중에 놀랍게도 드림스트림을 소개받게 되었고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 짓기를 신청하게 되었다. 학교 짓기 신청을 하기 위해선 설계도와 건축 예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데 세계 여행하는 중에 자기 집에 머물렀던 청년이 생각이 나 그에게 부탁하게 되었다. 이 청년 자매는 유명한 건축회사에 다니다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되었는데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되었다. 그녀는 비록 신앙은 없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한국 사람의 감동을 받고 한 달간 머물다가 다시 다른 국가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연락을 해보니 그녀가 케냐 여행 중에 그녀에게 부탁받은 학교를 설계하게 되었는데 이 설계도는 드림스드림에 접수된 설계도 중 가장 잘된 설계도였다. 드림스드림을 알게 된 지 불과 3주 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 짓기 승인을 받게 되었다. 갑자기 후원이 끊겨 고국으로 귀국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드림스드림에서 학교 승인이 난 것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계속 있으면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프리카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나 관련 장비들을 보내주는 미국 단체로부터 연락이 와서 수백여 개의 장비들을 무료로 받게 되었다. 이 단체는 방송을 통해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장애인 사역을 하는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주었던 것이다. 후진국은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오고 견물생심이라고 도둑을 맞기가 쉽다. 그런데 컨테이너가 예상보다 늦어져서 낮이 아닌 한밤중에 들어와서 새벽에 작업이 끝나 작업한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컨테이너가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뺀 짐을 넣은 창고는 경찰서 바로 옆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배송 일정을 늦추셔서 한밤중에 보내 작업하도록 해주시고 경찰서 옆 창고를 마련해 주셔서 철통 같은 보완을 하게 해주셨다. 작년 말부터 진행된 일들은 후원이 갑자기 끊겼지만 하나님께서 장애 아동을 돕기 위한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시켜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도와주시는가 끊임없이 다시 배우게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송교회가 더 이상 후원해 주지 않아요. 사실 파송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면 그 선교사의 생계에 한 80% 정도를 함께 책임져 줘야 되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다 후원해 주는 게 파송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가 바뀌고 나니까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고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그냥 선교비를 끊어버리면 선교사가 어떻게 살아요? 그것에 사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도 그나마 상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전 통보라도 해주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뚝 끊어버리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막막한 삶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다시금 전사로 빚고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삼손이 그런 환경에서, 불가능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걸 오늘 본문이 그렇게 그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삼손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엄마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죠. 걔는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는 태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란 말이죠.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는 태어난 사람, 그가 바로 삼손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사를 만드실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사를 만들어 가실까? 첫째로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신단 말이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 사모함이 그 마음 속에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그 상황이 절망스럽잖아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죠.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들이 어떤 삶 가운데 놓였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38년 동안 일제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신사참배를 강요당해야 됐고 자기의 이름도 창시 개명해야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일본어를 배워야 됐고 또 젊은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가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위안부로 그렇게 전장터에 끌려가는 비극적인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았습니까? 약탈과 수모로 얼룩진 그 기간은 고통의 터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식민 통치를 받았단 말이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가, 절망스러웠는가 2절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소라 땅에서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다. 이 말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불임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희망 없는 인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불임은 뭐라고요? 희망 없는 인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사실 당시만 해도 불임이라는 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의 결과로. 죄를 져서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부분의 남편은 다른 여자를 들여서 그 여자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게 보편적인 정서요, 보편적인 삶이었단 말이죠. 근데 마노의 가정 가운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그의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마노의 가족의 미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의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 앞으로의 미래가 없이 어둡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땅이 절망스러운 환경, 그래서 블레셋의 통치와 지배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받게 되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은 자주 절망스러운 시대 상황이 불임이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은 뭘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시대, 그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절망적인 그 시대 가운데 시대성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라가 불임이란 말이죠. 임신하지 못했단 말이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았잖아요. 남편이 아브라함이 무려 75세, 아내 사라가 무려 65세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미래가 없는 희망이 없는 상황. 그게 바로 그들의 삶의 정황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건 말은 뭐예요? 왕이 진짜 없다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의 통치나 어느 사람의 지배도 나는 거절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지배, 내 위에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사사시대의 말의 역사였단 말이죠. 말의 역사. 그때 어두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 뭡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희망이 없다는 건 뭘 가르쳐줘요? 단순히 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두운 삶의 정황, 절망스러움을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마지막이 어떻게 종결되어집니까? 구약시대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400년 동안이나 예언이 끊겨지잖아요. 예언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 그 시대의 여명이 밝아올 때 어떻게 시작해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잖아요. 불임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엘리사벳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가 그렇게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이었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만문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살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환경은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절망스러운 환경이다. 희망이 사라진 환경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는 법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만들어 놓는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역사를 서로에게 창조하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 지금은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너희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절망의 환경에, 그 낙심의 환경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구원의 시작을, 여명을 열어가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임은 단지 희망 없는 인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성경은 불임이야말로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사역의 무대라는 점이다. 불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사역의 무대란 말이죠. 무대.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잖아요. 왕이 없는 그 시절 한나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다시금 선포하게 만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야 성전 문 걸어 닫으래.
그렇게 예배하려면 예배하지 말래. 그렇게 헌금 드리려면 그런 헌금 드리지 말라 그래. 예? 그러면서 문 닫아 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 닫아 걸어. 예? 그렇게 문을 닫아 걸게 만들었던 그 시절,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엘리사벳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드시는 역사로 새롭게 시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절망 속에서 멈추신 적이 없어요.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끝낸 적이 없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가는 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인생의 말년에 많은 질병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한번 목사님이 너무 고생 많으니까 신방을 찾아온 거예요. 참 좋은 성도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신방하시고, 그죠? 신방을 찾아와서 목사님께 아유 그래도 위로한답시고,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고통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위로가 되어져요. 내가 위로를 받아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죠?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런 상황이 힘들지 않다고, 아프지 않다고,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건 위선이죠, 위선.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매우 일관성 있게 약속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결코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우리는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경험했던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길이 내게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아요. 그런 공간이 있어도, 그런 삶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임재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결코 은혜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신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사를 만드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이 타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이 타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살피는 건 결코 어렵지 않죠. 그 시대의 타락상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함께 지난주까지 살폈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그죠? 기드온. 기드온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사사기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 사사기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 그가 쓰임받았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었어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어떤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내가 많음으로. 아내가 많아. 아내가 얼마나 많았으면 아이가 몇 명? 70명이야 70명. 상상이 돼요? 상상이? 저희 어머니 형제 중에 큰아버지가 어머니 형제가 10명이었어요. 10명.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10명인데 그것도 여러 명이 중간에 죽어가지고 남은 게 10명이었대요. 남은 게 10명. 이 당시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얼마나 더 의료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래도 70명이나 났어. 많이 죽고도 남은 게 70명이야. 살아남은 게.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 시대,
입다 선지자를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입다에 대해서도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세요? 사사기 1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죠. 뭐라고 얘기하나?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더라. 이 사람도 어때요? 아들이 30이요, 딸이 30이야. 야, 어쩌면 짝을 이렇게 잘 이뤄, 그죠? 아들 30, 딸 30. 이 사람도 낳은 게 60명. 60명. 그러니까 자녀가 60명이면 아내가 하나였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죠? 한 여자가 어떻게 60을 낳아, 60년을 살아도 60명을 낳는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60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그렇게만 낳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해서도 뭐요? 밖에서 여자를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밖으로 보내고 밖에서 데려왔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들이 결혼시키지 않고 이방 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고 딸들은 이방 땅의 남자들에게 시집 보냈다 이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결혼하고 함께 가족을 이루어야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어긴 거죠. 그죠? 그냥 우리가 한두 명 그냥 이방 사람들을 데려오고 이방 사람들에게 한두 명 정도 딸 시집 보낸 거면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30명의 아들들의 며느리를 다 이방에서 데려오고 딸들 30명을 다 믿지 않는 남자들에게 다 시집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단 말이죠. 살았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 왜요? 다른 사람은 별반 다르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이런 애들이라도 들어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마노아의 가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정은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들은 남들이 다 그렇게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살아가도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남편인 마노아는 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도 무방했던 그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다른 여자를 가정에 들이지 않아요. 그 아내와 더불어 함께 산단 말이죠. 다른 여자를 결코 취하지 않아요. 다른 여자를 들여서 취해서 자녀를 낳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이 남자와 이 아내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이란 말이죠. 아이를 낳는 것,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삶의 환경에서 내게 주신 그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것, 그것에 그는 힘을 다하고 있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고고학자들이 삼손시대의 유적을 다 발굴해냈어요. 근데 삼손시대의 유적을 다 발굴해냈는데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았던 게 술병, 술항아리, 술주전자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그렇게 쾌락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많았는지 우리 애가 쉽게 확인해 주는 게 고고학적으로도 다 확인된단 말이죠. 여러분, 술에 관한 이런 유머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시고, 수요일은 수없이 마시고 또 마시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마시고, 금요일은 금방 마시고도 또 마시고, 토요일은 토할 정도로 마시고, 일요일은 일일이 집을 찾아다니면서 또 마신다. 이렇게 마시면 일주일 내내 그냥 술 취해 사는 거죠. 사이에 사는 거죠. 그죠? 이처럼 술 마시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마노아의 가정은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거룩하게 삶을 살았단 말이죠. 저는 이게 소극적인 거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노아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어요. 그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단 말이죠.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신중하게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는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거룩이라는 거. 거룩 이렇게 얘기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위한 공간, 하나님을 위한 물질을 따로 떼어놓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거란 말이죠. 거룩한 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이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하는 날이 돼서 생각이 나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이사 잘하고 있어?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얘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목사님, 엄마가 오늘 저녁에 오셔서 이사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지 물어봐 달래요. 그래서 그래? 괜찮겠어? 그랬더니 괜찮다고. 알았어, 그럼 이따 가서 저녁에 예배 드리자.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음식 먹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많은 이사 예배를 드려봤지만 이렇게 이사하는 당일에 예배 드리기는 처음이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금까지 이사하면서 처음 이삿짐을 들여놓고 예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 나는 이사할 때 먼저 이삿짐을 들여놓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그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삿짐을 들여놨다는 거예요. 이삿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대부분 이사 다 하고 집들이 다 하다가 중간에 이사 예배 드리든 그렇지 않든 아니면 집들이 다 끝나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사 예배 그런 거 꼭 해야 돼? 이러면서 우린 넘길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임재하시고 먼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그분은 늘 생각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와서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면서 쌀을 딱 뜨면서 제일 먼저 뭘 떠요? 하나님께 드릴 성미를 떠가지고 1인분을 성미로 떠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쌀을 떠서 밥을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를 딱 사면 그냥 자동차를 그냥 타지 않았어요. 그죠? 제일 먼저 차를 끌고 오는 게 어디예요? 교회에 딱 가지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차를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거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 차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먼저 부탁하잖아요. 먼저. 그냥 주일이 돼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차 뽑고 갖고 왔다고요. 뽑고 갖고 왔어.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그 공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그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함. 오늘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는 겁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내가 살겠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다시금 그런 일들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에. 일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빨리 예배를 드리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이 거룩한 주일 성수란 말이죠. 성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랬죠. 구별해놔라. 너가 세상과 겸하여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일은 내 거야. 내 안에 있어. 내 말씀 안에 거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사를 만들어 가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욕망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단 말이죠. 자기의 욕망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단 말이죠. 마노아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얘기를 사라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듣죠. 그죠? 그 얘기를 듣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8절 말씀 정말 그런지 함께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이를 주신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기쁘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춤을 추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우리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뭐 파티를 하나 열고 뭐 그럴 일들이 먼저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마노아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가장 먼저 뭐예요? 자기의 그런 욕구를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단 말이죠. 왜?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노아가 낳은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묻잖아요. 뭐라고요?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배워야 될 태도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이죠. 나는 청직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를 키워야 될지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그 아이를 양육해 가야죠. 근데 오늘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내 소유로 알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키우잖아요. 내가 그 아이의 장래를 그냥 짜집기 해서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키우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키워간단 말이죠. 오늘 마노아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물어요?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왔어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뭘 물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만 됩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자기의 생각, 내 욕망 그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를
준비하잖아요. 양육해 가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걸 보면 늘 답답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여러 가지가 답답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고 피상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고 피상적일 때가 많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에만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에만. 내가 지금 뭘 필요한지, 뭐가 요구되는지, 나한테 어떤 게 지금 문제인지.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그런 것만 우리가 늘 기도하고 거기서 멈출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더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사건과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시는지를 묻는 거란 말이죠. 묻는 거.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실지를 먼저 묻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빼놓고 있어요. 그리고 내 욕망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우리는 뭐가 앞에 있어요?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요? 더하시는 것들에 가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어디에서 잘 건지, 뭘 타고 다닐 건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사는 늘 꽂혀 있어요. 늘 그것만 생각해. 근데 그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라고. 더하시는 거. 그런 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런 건 그냥 더해지는 거라고. 더해지는 거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죠? 구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부나 명예를 구했습니까? 권력을 구했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구했어요? 그런 거 구하지 않잖아요. 이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걸 구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지혜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뭘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가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실지 그것을 아는 그 마음을 구한 거란 말이죠. 구한 거. 그런데 기도가 더 필요할 때는 언젠가? 우리가 기도가 뭘 구해야 돼요? 그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에 더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 기도는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이 필요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라고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내 삶에 끊임없이 요구되어질 때 그때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을 예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게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욕망은 뭐였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었어요. 십자가만큼은 난 정말 싫어요. 나는 이 십자가 주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걸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얼만큼 땀이 그냥 핏방울처럼 그렇게 지나내게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신다고요. 욕망을 배제하는 건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나는 그걸 원해.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난 원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근데 난 정말 그 길이 가기 싫어. 그래서 뭐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뭐가 사라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사라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만이 그의 마음에 남을 때까지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갈 때까지 당당하게 걸어갈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 기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내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정말 싫고 화가 나고 난 그렇게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라는 걸 알 때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한 많은 과정 속엔 하나님 앞에서의 희름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만호와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는 깨지고 또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이제는 다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처음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처음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이용해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 기쁨이 있어요. 나의 목적과 나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도구화,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진선이, 의선이, 우리 재영이, 무영이 봐도 제가 잘 알지만 어린아이일 때 부모를 뭐로 알아요? 봉으로 알잖아요. 봉으로. 그죠? 재영이도 어제 저희 집에 이제 저녁에 일 끝내고 낮에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언제 와요? 우리 집에 언제 놀러 와요? 어제 12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또 5시 반에 또 한 번. 언제 오냐? 밤은 나오는데 할아버지 온다 그랬는데 언제 오냐? 갔어요. 그래서 아들들 데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있는데 재영이가 딱 와가지고 제 귀에 뭐라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과자 사줘요. 과자. 재영이는 제 엄만 오면 과자 사줘요. 장난감 사줘요. 내가 뭐 대단히 뭘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늘 나를 봉으로 알아. 봉으로 알아. 우리 진선이 어렸을 때 딱 놀러 가잖아요. 그럼 진선이가 딱 가요. 그냥 놀러 가고 이제 놀러 가서 밥을 딱 먹잖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목회자 집안이고 저는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중국집 딱 가면 난 짬뽕 이러면 의선이는 짜장 뭐 이래요. 집사람도 그러면 난 우동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선이 딱 보면 딱 메뉴판을 보면서 제일 비싼 게 뭔지 나 자꾸 이거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사실 뭐 그래서 우리가 탕수육도 좀 많이 먹고 진짜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진성이 때문에 먹기도 했지만 여러분 어렸을 땐 뭐야? 부모가 봉이잖아요. 봉에 봉이라고 얘기할 땐 봉이 좀 돼줘야 돼요. 봉이 돼줘야 돼. 근데 하나님을 부모님을 봉으로 알 때보다 내가 자식에게 봉이 돼줄 때가 훨씬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해서 받는 기쁨보다 내가 누가 나에게 뭘 해달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알았어 내가 그럼 그래 잘 해보자 이러면서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게 있고 베풀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건 어린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것에 매여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내가 아이도 낳아보고 아이를 길러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 내가 부모님께 이번엔 뭐 해드리면 부모님이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보면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정말 기쁘게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확인했다면, 정말 가슴으로 느낀다면 그분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뭐 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복적인 신앙처럼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복만을 구하는 신앙, 그것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지, 시작. 더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지는 걸 우리가 함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우와는 오늘 그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처절하게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삶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